사랑하는 식구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의 생활 원리 시간은 원수 중의 대원수가 누구인가? 그리고 생명의 말씀 시간에는 자녀 교육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이라는 내용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인간 타락의 결과인데요. 인간 이 타락의 결과에 대한 원리 본문은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이 인간 타락의 결과 본문은 생략을 하고 바로 참 아버님 말씀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수 중에 대원수가 누구인가? 이제 우리는 대원수를 알아야 되겠습니다. 어떤 원수가 대원수인가? 이를 갈면서 보복하겠다고 하는 개인의 원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원수 중에 대원수가 누구냐? 하나님의 창조의 위협을 이루려 했던 이 세계를 파탄시킨 사탄, 마귀, 악신이 바로 우리의 대원수입니다. 그는 온 피조 세계의 원수인 동시에 우리 전 인류의 원수인 것입니다. 이 원수를 갚기 위한 노정에서 인간들은 그 싸움의 재료로 사용되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싸움은 이미 벌어졌습니다. 여러분이 편안히 잠을 자는 밤에도 선의 하나님께서는 원수를 격퇴하기 위한 싸움을 하고 계십니다. 밤이나 낮이나 이 싸움을 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천일국 식구 여러분, 어떤 원수가 대원수냐? 하나님의 창조의 위협을 이루려 했던 이 세계를 파탄시킨 사탄, 마귀, 악신이 바로 우리의 대원수입니다. 그는 온 피조 세계의 원수인 동시에 우리 전 인류의 원수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리를 통해서 확실히 알아야 되는 것은 첫째로 하나님은 존재한다는 것.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까? 이 원수를 우리가 격파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원수를 격파해야 되느냐? 우리가 확실히 알아야 될 게 뭐냐? 첫째가 뭐냐면 하나님은 틀림없이 존재한다는 것. 그리고 그 하늘 부모님은 인간의 부모라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사탄을 이 원수 중에 원수인 사탄을 우리가 극복하기 위해서는 중요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사탄도 틀림없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이 사탄은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존재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계신 자리에는 사탄도 동시에 옆에서 있으면서 참소할 조건을 언제든지 찾으려고 해요. 여러분, 사탄이 있다는 거 우리가 금방 알잖아요. 우리가 전도를 해보려면 핍박이 오잖아요. 반대가 오잖아요. 방해가 오잖아요. 야, 그런 거 보면 보이지 않는 사탄이 배후에서 역사하고 있다는 걸 우리는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나님이라는 존재, 또 사탄이라는 존재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내용을 극복하기 위해서 특별히 원수 중에 원수인 이 대원수가 사탄인데 이 사탄을 우리가 정말로 극복하기 위해서는 첫째로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분명히 알아야 돼요. 두 번째로 우리의 원수인 사탄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이 보이지 않는 사탄의 대상은 영계의 악령인들입니다. 악령인들의 대상은 바로 지상에 살고 있는 인간들의 육신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복귀하기 위해서는 현실적으로 보이는 현실의 세계보다도 먼저 보이지 않는 사탄과 싸워서 승리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탄은 인간을 그의 이용 도구로 사용하기 때문에 우리가 겉으로 드러나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보다 그 배후에 보이지 않는 사탄 앞에 참소 조건에 걸리지 말아야 됩니다. 사탄의 참소 조건 앞에 걸리지 않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인간은 누구나 다 양심 있잖아요. 양심, 본심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본심에 위배된다. 양심에 위배되는 행동을 하지 말아야 돼요. 다른 말로, 간단한 말로 얘기하면 진실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정직해야 됩니다. 진실하면요, 사탄은 거짓되기 때문에 진실 앞에는 꼼짝도 못해요. 사탄은 외적이고요. 그리고 사탄은 언제나 뭡니까? 자기 중심이기 때문에 우리가 자기 중심에서 무엇을 한다 그러면 그것은 사탄 것이기 때문에 사탄이가 참소해요. 그러나 내 마음이 언제나 남을 위하려고 하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고 심정적이고 눈물이 있고 그러면요 그거는 사탄적인 요소가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적 요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상대성을 띱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타락한 인간들은 인간관계에서 외적으로 드러난 문제를 중심 삼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럼 저 사람이 나에게 나쁜 행동을 했어. 난 저 사람이 나에게 원수야.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사탄이 인간의 육신을 활용하고 다른 인간을 통해서 이렇게 상대성을 띠잖아요. 근데 그 인간의 배후에 영계 악령인이 있는 거야. 악령인이. 그 악령인의 상대성 띠는 게 사탄이기 때문에 우리는 보이는 그 사람의 문제보다도 그 문제를 일으키게 한 배후의 영계의 악한 영들의 내용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현실의 문제를 다루려면 배후에 사탄이 모든 것을 조종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보이지 않는 사탄과 먼저 싸워서 승리해야 됩니다. 이거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보이지 않는 사탄과 싸워서 먼저 승리해야 되고 보이지 않는 사탄 앞에 참소 조건이 걸리면 안 됩니다. 자기 중심이다. 그러면 사탄이가 그건 내 건데 사탄이가 직접 쳐들어오는 거예요. 그런데 남을 위해서 눈물을 흘린다. 남을 위해서 산다. 남을 먼저 생각한다. 진실하다. 그건 사탄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탄이가 취할 수가 없어요. 그건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내가 진실하고 참으면 하나님이 직접 들어와요. 그러니까 인간이라는 존재는 이렇게 선악의 뭡니까? 그 모순을 갖고 있기 때문에 사탄적인 요소가 있으면 사탄이 들어오고 하나님적인 요소가 있으면 하나님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책임 분담이 대단히 중요해요. 선과 악을 분별하는 것은 하나님이 해줄 수 없어요. 사탄도 해줄 수 없어요. 선과 악을 분별하는 것은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게 인간의 책임 분담이라는 겁니다. 한국 속담에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을 풀어서 얘기하면 적을 알고 나를 알면 100번 싸워서 100번 이긴다는 말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보이지 않는 사탄의 전략을 잘 알아서 잘 알아야 우리가 현실에서 이길 수 있고 나와 관계된 사람들의 배후의 관계를 알고 주고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탄 누시엘은 우리 조상들을 타락시켰고 우리를 그의 종이 되게 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사탄에 대한 언제나 적개심을 가지고 대항해야 됩니다. 사탄과 수수작용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보이지 않는 사탄과 사탄을 의식하고 신앙생활을 잘 해야지. 그냥 보이는 현실만을 놓고 우리가 주고받다 보면 왜 저 남편이 저럴까? 왜 저 나의 부인이 저럴까? 왜 내 자식이 저럴까? 왜 저 사람이 저럴까? 자꾸 정말 현실적인 눈으로 보고 그 사람에 대한 문제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그 배후에는 누가 있다고요? 사탄이가 있는 거야, 사탄이가. 그 보이지 않는 사탄을 우리가 상대성을 띠고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이것을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그 다음에 내일도 보다 좀, 이 내용에 대해서 다루기로 하고요. 오늘의 생명의 말씀은 자녀 교육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본문의 내용입니다. 자녀 교육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들. 자녀 교육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자녀가 엄마를 존경하게 만들면 됩니다. 이게 결론입니다. 자녀들이 생각할 때 우리 엄마가 제일이다라는 마음이 들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자녀가 늘 엄마에게 물어보고 살아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들게 해야 합니다. 자녀들이 엄마를 존경하게 되면 자녀들이 엄마에게 자꾸 끌려갑니다. 자식들에게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푸시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녀 교육은 우리 엄마는 사랑의 엄마니까 자기도 모르게 끌려가고 같이 있고 싶어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엄마가요, 사랑이 없으면 자녀들이 엄마에게 안 갑니다. 관념적인 엄마는 애들을 효자, 효녀로서 길러내지 못합니다. 그래서 엄마는 자녀를 심정적으로 길러내야 합니다. 관념과 심정은 다릅니다. 관념은 그저 머리로는 교회에 다니는 것입니다. 축복받았기 때문에 교회에 안 갈 수 없으니까 의무적으로 갑니다. 그러다 보니 심정이 우러나지 않습니다. 만약 엄마가 그런 관념적인 엄마라면 그 집안이 메마릅니다. 그런 집안의 자녀는 애들은 애들대로 엄마는 엄마대로 따로 놉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사랑이라는 것은 절대적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정말로 사랑이 소중하고 정말로 상대를 사랑하면 자기 긍정을 못합니다. 절대로 자기 마음대로 못합니다. 정말 자식이 부모를 사랑하면 절대로 부모의 말씀을 거역할 수가 없습니다. 아이고, 참 이 말씀을 들으니까 저도 반성이 많이 되네요. 여러분, 과일 나무가 좋은 과일 나무냐, 아니면 좋지 않은 과일 나무냐를 어떻게 결정합니까? 그것은 열매를 잘 맺는지, 그렇지 않는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참된 부모냐, 그렇지 않은 부모냐 하는 것은 그 자식이 효자냐, 효자가 아니냐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녀 교육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어떻게 하면 자녀가 엄마를 존경하게 만드냐 하는 것입니다. 자녀들이 생각할 때 나는 우리 엄마가 최고야. 나는 엄마를 제일 사랑해. 나는 엄마 같은 사람하고 결혼하고 싶어. 미래에 내가 축복을 받는다면 엄마와 같은 사람하고 난 축복받고 싶다. 라는 마음을 들게끔 해야 됩니다. 쉽지 않겠죠? 자녀들이 엄마를 존경하게 되면 자녀들이 자꾸 엄마한테 자꾸 끌려갑니다. 자식들 앞에 존경받는 엄마가 되면 자식들에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하라고 푸시할 필요가 없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엄마가 자식으로부터 존경받을 수 있게 할까요? 그것은 엄마가 자식들에게 늘 심정 교류를 할 수 있는 친구가 되어줘야 되고, 엄마가 하늘 앞에 효하는 마음을 가지고 자식을 기를 때만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엄마가 사랑이 없으면 자녀들이 엄마에게 안 갑니다. 관념적인 엄마는 애들을 효자, 효녀로 길러내지 못합니다. 그래서 엄마는 자녀를 심정적으로 길러내야 됩니다. 관념하고 심정이 다르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관념적인 신앙생활은 그저 모든 일을 형식적으로 하게 됩니다. 모든 일을 그저 의무라고 생각하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심정이 우러나오지 않습니다. 만약에 엄마가 그런 관념적인 엄마라면 그 집안은 메마릅니다. 그 집안의 자녀는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애들은 애들대로 놀아나고 엄마는 엄마대로 따로따로 놀아납니다. 정말로 사랑이 소중하다는 것을 깨닫고 정말로 상대를 진정으로 사랑하면요. 상대 앞에 자기가 없어지고 상대가 섬기려는 마음만 남지 않습니까? 절대로 자기 마음대로 못해요. 내가 어떤 사람을 정말 사랑한다. 그럼 그 사람이 싫어하는 일을 할 수가 없어요. 내가 어떤 사람을 정말 사랑한다면 어떤 일을 할 때 그 사람한테 물어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랑의 마음이 우선되지 않고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자꾸 푸시만, 외적으로 푸시만 하다 보니까 반발을 사게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정말로 사랑하면 절대로 자기 주장 못 한다. 절대로 자기 마음대로 못 한다. 정말 자식이 부모를 사랑하면 절대로 부모의 말씀을 거역할 수가 없어요. 효자는 부모의 말씀을 거역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든지 엄마 아빠를 기쁘게 하려고 하고 엄마 아빠가 소원하는 대로 하려고 하기 때문에 자기 주장을 할 수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진짜 상대방을 사랑하면 자기 주장할 수 없어요. 그렇잖아요. 어떤 남자와 여자가 서로 애인의 관계라고 합시다. 그러면 그 남자가 정말 그 여자를 사랑하고 그 여자가 정말로 남자를 사랑한다고 한다면 언제나 상대방에게 물어보는 게 자연스럽습니다. 상대방이 소원하는 대로 해주려고 그럽니다. 이게 사랑의 속성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문제는 어디에서 벌어지느냐 하면 사랑의 결핍, 사랑이 부족해서 벌어지는 현상이에요. 물론 부모가 다 자식을 사랑하지만, 사랑하는 마음은 기본적으로 깔고 있지만, 그러나 그 사랑이 보다 깊지 못하고 심정적이지 못하면 애들은 자꾸 외쪽으로 흘러간다. 그 말입니다. 예, 우리 집안에 이제 우리 막내 아들이 있는데, 올해 26살, 27살 되는데, 직장도 참 좋고, 그 자기 부부 관계도 좋고, 이 아들은요, 좀 우리 삼남매 중에서 정말로 달라요. 언제나, 뭐, 엄마 곁을 떠나지 않아요. 엄마보다 요리를 더 잘하고, 바쁜 틈에 가서 뭐, 시장에 갈 때 같이 시장 가고, 하나섭들까지 다 엄마한테 물어봐. 그러니까, 우리 부부 사이보다도 엄마하고 그 막내 아들 사이가 더 가까운 것 같아. 그러니까 거기에는 진짜 언제나 조그만 일도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느끼는 게 이 사랑의 관계라는 게 이렇게 중요하구나. 아빠는 외적이기 때문에 내적인 것까지 들어가지 못하거든요. 예. 여러분, 정말로 엄마와 아들, 딸의 관계, 모자 협조가 이렇게 중요해요. 여러분, 이삭 있잖아요, 이삭. 이삭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효자가 된 거는요, 이삭의 엄마가 누굽니까? 사라 아닙니까? 사라. 사라가 정말 이삭을 사랑했어요. 그 다음에 이삭이 엄마를 정말 사랑했어요. 모자 협조가 되니까 자기 아버지가 자기를 제물로 바칠 때 반항하지 않았잖아요. 그 다음에 야곱 있잖아요, 야곱. 야곱과 야곱의 엄마. 리브가죠? 리브가 하고 야곱하고 관계가 정말 좋았어요. 자기 형 에서는 뭐 밖에 나가서 사냥하고 뭐, 뭐 짐승도 잡아고 하지만 이 야곱은 가정적인 사람이었습니다. 늘 엄마하고 옆에 있었어요. 엄마하고 관계가 아주 가까웠다고요. 그러니까 큰 일하고 나중에 승리하는 거 보세요. 그 다음에요, 여러분, 야곱의 아들이 누굽니까? 12아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 가장 자랑스러운 아들이 누굽니까? 요셉 아닙니까? 요셉. 요셉의 엄마가 누굽니까? 라헬이에요, 라헬. 라헬하고 요셉하고 성경에 보면 정말 가까웠어요.
이렇게 보면 복귀 섭리의 과정을 놓고 보면 엄마와 아들, 모자 협조, 이게 가정을, 이상 가정을 이루느냐 못 이루느냐, 거기에 열쇠가 달려 있어요. 이 모자 협조라는 게 그냥 섭리적으로 이야기하는 모자 협조가 아니라 우리 가정에서도 그것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모자 협조가 잘 되면 자식이 축복받지 말라, 축복 뭐야, 뭐 받느냐 안 받느냐 신경 쓸 필요 없어요. 엄마가 소원하는 대로 하는 거예요. 그런 걸 보면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가 얼마나 중요하냐, 그런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다음 내용입니다. 참된 자녀를 양육하려면 엄마가 하나님의 서러움을 놓고 많이 울어봐야 한다. 자식이 자기도 모르게 자석처럼 엄마에게 끌려가는 자녀로 키우려면 엄마는 자녀를 위해서 눈물을 많이 흘려야 합니다. 엄마가 자나깨나 하나님의 서러움을 놓고 많이 울어봐야 합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엄마는 눈물로 자신을 본연의 나를 길러 나가야 합니다. 신앙인은 본연의 나를 기르는 것을 소중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인간에게는 두 가지 모습이 있습니다. 본연의 나와 타락성을 가진 나가 있습니다. 관념적인 나, 그리고 심정을 중심한 진실한 나가 있습니다. 진실한 사람이란 진리와 더불어 나의 심정이 발동이 걸려 자발적으로 움직이는 사람입니다. 반면에 관념적인 사람이란 진리를 심정화시키지 못하고 그저 머리로만 이해하고 행동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식구 여러분, 엄마가 자식을 참된 자녀로 양육하려면 어떻게 하라고요? 엄마가 먼저 하늘의 불쌍한 심정을 놓고 많이 울어와야 한다고 참아버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엄마가 하나님을 위해서 많이 눈물 흘린 실적이 있으면 자기 자식을 효자와 효녀로 기를 쓰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야, 이게 어려운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엄마가 심정이 좋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엄마가 하나님을 위해서 흘리는 눈물이 많고, 참부모님을 위해서 흘리는 눈물이 많고, 인류를 위해서 흘리는 눈물이 많은 그런 엄마는 틀림없이 자기 자식을 효자, 효녀로 길러낼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자식을 훌륭하게 기르려면 자식이 자신의 엄마를 볼 때 늘 우리 엄마는 경배정성 드리고 우리 엄마는 늘 기도하고 늘 하나님을 위해서 눈물 흘리는 모습을 많이 보여주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자식이 자기도 모르게 자석처럼 엄마에게 끌려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엄마가 자나 깨나 하나님의 서러움을 놓고 많이 울어보라고 하는 겁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에게 관심 갖고 사랑하고 정성을 들이는 사람에게 끌려가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본문에도 얘기하고 있지만 인간에게는 두 가지 모습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본연의 나와 타락성을 가진 나. 그렇잖아요. 본성과 타락성. 관념적인 나, 그리고 심정을 중심한 진실한 나가 있는 것입니다. 진실한 사람이란 진리와 더불어 나의 심정이 발동이 걸려서 자발적으로 움직이는 사람입니다. 반면에 관념적인 사람이란 진리를 심정화시키지 못하고 그저 머리로만 이해하고 행동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다음 내용입니다. 관념적인 신앙과 심정적인 신앙. 처음에는 우리는 말씀을 듣고 관념적이지만 그 관념이 심정적으로 연결되어 더 깊게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들으면 그저 관념으로 끝나고 맙니다. 관념의 단계에서 더 한 단계 들어가서 심정의 단계까지 나가야 되는데 다들 그렇지 못합니다. 그러면 진실이라는 것은 어떤 것이냐?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것이 진실입니다. 관념적인 사람이라는 것은 어떤 사람이냐? 말씀을 들어도 그저 이성적으로 판단하고 형식적으로 흘러버리는 사람들입니다. 참 아버님께서 관념적인 생활을 하지 말라고 수없이 듣고 주의를 받았지만
우리는 그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말씀을 심정적으로 받아들이면 눈물이 나오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진실 속에는 눈물이 들어있거든요. 눈물이 없는 사람은 진실한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식구 여러분. 우리가 처음에 말씀을 들을 때는 관념적으로 받아들이잖아요. 옳다, 그러다. 아, 이성성을, 등상을 듣고 보니까 정말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이제 원리 강론을 들으면서 이게 처음에는 물론 심정적으로 와닿는 부분도 있지만 되게 관념적으로 이해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그 관념이 보다 한 단계 들어가서 심정적으로 연결이 되어가지고 깊게 들어가야 되는데 그렇게 되지 못하는 것이 타락한 인간의 한계입니다. 처음에는 누구나 다 말씀을 들으면 이렇게 관념적으로 들립니다. 다음 단계는 관념의 단계인 말씀을 자꾸 의식하고 명상해야 됩니다. 아, 오늘 말씀을 들었고 보니까 이 말씀이 은혜가 되는구나. 그것을 자꾸 씹고 또 씹고 또 씹고 명상해보고 그것을 자꾸 의식을 해야 돼요. 다음 단계는 자꾸 감동받은 말씀을 의식하면서 계속 명상해서 되풀이 하다 보면 이제 좋은 습관이 되지 않습니까? 실천을 하다 보면. 그리고 좋은 습관은 계속 하다 보면 심정적으로 와 닿습니다. 아, 실천해보니까 정말 그렇구나. 감사 일기를 써봐라. 6개월 동안 써봐라. 그 처음에는 어렵습니다. 처음에는 관념적으로 들리다가 한번 써봐야지 해가지고 처음에는 의식하고 자꾸 씁니다. 써보고, 아이고, 이게 어려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 하다 보니까 6개월 정도 하다 보니까 습관이 됐습니다. 그 6개월 정도 지내다 보니까, 아하, 이게 감사의 일기가 이런 의미가 있구나. 정말 좋구나. 이게 좋은 습관으로 연결되면서 심정적으로 연결되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들으면 그냥 관념으로 끝나버리고 맙니다. 관념의 단계에서 더 한계 들어가서 심정의 단계까지 나가야 되는데 다들 그렇지 못하고 중간에 멈추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진실이라는 건 어떤 것이냐? 진실은 간단해요. 심정에서 우러나오는 것은 다 진실입니다. 관념적인 사람이나 어떤 사람이 말씀을 들어도 그냥 이성적으로 판단하고 옳다. 순간적으로 은혜를 받지만 그냥 끝나버리고 말아요. 형식적으로 흘려버리고 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참 아버님께서 늘 우리들에게 경고하는 게 관념적인 신앙생활 하지 마라. 그렇게 많은 주의를 주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걸 깨닫지 못하잖아요. 유대 백성들,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렇게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 예수님의 심정까지는 알지 못했잖아요. 그래서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때 다 도망갔잖아요. 왜? 심정적으로 예수를 받아들인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냥 이적과 기사를 행하는 사람, 예수가 유대의 왕이 되면 자기도 뭐 출세할 수 있다. 그런 외적인 관념이 강했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심정적으로 정말 받아들이면 은혜가 되고요. 눈물이 나오지 않을 수 없다. 이렇게 본문은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진실 속에는 눈물이 들어 있습니다. 뜻길을 가는 사람들이 눈물이 없으면 진실한 사람이라고 볼 수 없다. 이렇게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음 내용입니다. 중생의 노정에는 반드시 눈물이 동반한다. 우리의 본성은 원래 참부모님의 말씀을 듣게 되면 거기에 감동하고 눈물과 함께 공감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야 말씀으로 중생이 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진정한 중생은 누가 푸시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누군가 강제로 때려서 밀어붙인다고 중생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의 중생은 반드시 심정적으로 공감이 가기 때문에 거기에는 반드시 눈물이 있습니다. 눈물이 없는 신앙자는 아픈 곳이 있으면 피해가려고 합니다. 매를 맞는 상황이면 피해보려고 합니다. 그런 신앙은 정도가 아닙니다. 올바른 길이 아닙니다. 그런 신앙은 그저 조건만 세우려고 하는 것입니다.
축복을 받아도 가족들이나 친척들에게 권유에 의해서 떠밀려서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본인이 중생이라는 경험을 통해서 받는 축복이 아니라 분위기에 떠밀리고 연계에 떠밀려서 축복을 받게 되면 자기를 내적으로 그리고 심정적으로 부활시키기가 어렵습니다. 참부모님께서는 36가정을 비롯해서 하늘의 섭리를 이루어 나가는데 탕감 조건이 필요하시니까 거기에 조건적으로 숫자를 채우고 축복을 받을 사람을 찾아 세우다 보니 외적인 사람들도 많이 포함시켰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식구 여러분, 우리의 본성은 원래 본연의 말씀을 듣게 되면 거기에 감동하고 눈물과 함께 공감하게 되어 있다. 이 말씀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말씀의 은혜를 받으면 정말 너무 감동이 되어서 눈물을 흘려보신 적 있습니까? 그게 진짜거든요. 그게 진실이거든요. 심정적으로 공감된 말씀은 언제나 눈물이 있고요. 언제나 중생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진정한 중생은 누군가 강제로 때려서 밀어붙인다고 중생이 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신앙생활의 중생이라는 것은 반드시 심정적으로 공감하고 자발적으로 마음으로부터 우러나와야 합니다. 자신의 인생을 놓고 갈등하다가 본연의 말씀을 만나면 정말 그렇다. 정말 그렇다. 정말 그럴까. 이렇게 공감이 갑니다. 그리고 자신의 본성이 기쁨과 감사와 감동으로 폭발이 되어서 눈물과 함께 공감하게 됩니다. 그래서 눈물이 없는 신앙자는 정말 헛된 신앙자다. 진실된 신앙자가 아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눈물 없는 신앙자는 아픈 곳이 있으면 오히려 피해 가려고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매를 맞는 상황이면 피해 보려고 합니다. 그런 신앙은 올바른 길이 아닙니다. 그런 신앙은 그저 조건만 세우려고 합니다. 그저 형식으로 치우치기가 쉽습니다. 그런 신앙생활은 자기를 내적으로 그리고 심정적으로 부활시키기가 어렵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자녀 교육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녀 교육. 엄마의 심정이 중요하다. 엄마가 하늘 대한 눈물이 많이 있어야 된다. 참부모님에 대한 눈물이 많이 있어야 된다. 그렇게 엄마가 하늘 부모님을 위로하기 위한 눈물, 불쌍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눈물, 그런 눈물이 많다 보면 그 영향이 자식에게 간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자식이 훌륭한 하늘 앞에 훌륭한 효자, 효녀로서 성장하게 된다는 자녀 교육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이 바로 엄마의 심정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